함께 사도신경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파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찬송은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송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고백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함께 이 찬송을 부를 때 이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반주자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피아노 반주를 이제 준비해봤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러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난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고 이 자리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용기 내어 당신의 나라 위에 기도합니다. 주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전쟁, 기근, 기상이변으로
온 피조물이 신음하고 있사오니 그 소리를 들으사 이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이제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다툼보다는 화해가, 슬픔보다는 기쁨이 크게 넘치는 미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하나님 앞에 진실이 나아오게 하시고 그들이 응답하는 예배에 크신 사랑으로 응답하시옵소서. 이 예배,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진지하고 즐겁고 의미 있는 말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좀 진중하게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2주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당연하죠. 지금 도움이 필요한 자가 우리의 이웃입니다, 여러분. 그쵸? 근대에 이르러 인간의 그 문명은 근대에 이르러 굉장히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생태계가 파괴됐어요. 기독교인들은 항상 그 이웃의 개념이 이 인간에 머물렀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런데 이 근대 이후에 생태계가 파괴된 이후에 이웃의 개념이 새롭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이웃은 도움이 필요한 자뿐만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피조 세계가 우리의 이웃이라는 사실을 이제 기독교인들이 깨닫게 돼요. 그렇게 교회는 예수가 그랬던 것처럼 도움이 필요한 존재의 친구가 됩니다. 여기서 저는 좀 더 심도 있는 질문을 던져볼까 합니다. 저는 그렇게 2주 전에 여러분들과 나눴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왜 도움이 필요한 존재를 나눠야 할까요? 도와야 할까요? 이런 고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우리는 왜 도움이 필요한 존재를 도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볼 텐데요.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자, 쉬운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지난주에도 얘기했고요. 여러분들이 수없이 들어왔던 이 말씀이 쉽지 않은 말씀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요, 함정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말씀에 보면요,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 이 질문이 왜 함정인지를 알기 위해서는요,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의 어떤 구원은 구원 그 이후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런 어떤 민족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고 그들이 구원을 위해서 믿었던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바로 예수님이나 은혜가 아니라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이 율법은요,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에 절대적입니다. 율법을 어긴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율법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청년이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물론 그 시대에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는 않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 상황에 맞추어서 완화시켜서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왜 특이하냐면요, 이 청년의 행보는 약간 완화시키는 수준과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에게 굉장히 영향력이 지대했거든요, 이 청년은. 그리고 이 청년이요, 율법을 완화시키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 거부하거나 혹은 완전히 새롭게 하는 수준으로 율법을 밀어내기 시작했어요. 성경 말씀을 좀 봐볼까요?
여러분들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면 알겠지만요, 그 청년은요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지 않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보면요 돌로 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청년은 치지 않아요. 사람을 죽이는 율법의 규율을 그는 반대하며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살렸죠. 또 완전하게 쉬어야 하는 안식일에 그는 치료행위를 했습니다. 뿐만입니까?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또 먹어요. 눈꼴 싫었을 겁니다. 이제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하나만 더 말해볼게요. 하나님께 맹세를 하는 법이 있는데요. 그 법을 반하여서 그 청년은요 하나님께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이질적인 행보를 그들은 그렇게 보여줬습니다. 아주 이질적인 행보를요. 그 자신이 겪고 있는 그 시대를 반대하면서 시대가 새롭게 살 수 있는 길을 그 청년은 새롭게 제시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청년은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율법가들에게 그는요 눈의 가시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를 잡아넣기 위해서 함정에 빠뜨리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예수가 오늘 말씀에 보면요 율법을 지키지 않을 일만 남았어요. 자, 이제 예수가요 율법을 논할 때에 율법을 반대하는 의견을 내비칠 일만 남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시하는 가운데요 율법사 한 명이 이렇게 예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율법 중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요 예수가 율법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펼칠 분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사람들은요 지금까지 예수가 율법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이제 그 율법에 대한 질문을 던졌을 때에 이제 반대되는 입장을 얘기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질문은요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요 우리 야구로 따지면 직구를 정말 우직하게 던진 겁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봐야겠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7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님의 어떤 그 입장이 분명하게 나와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던 예수라는 사실을 그들은 잘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직구를 우직하게 던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직구를 향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요. 예수는 그 질문에 응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개가 모든 곳에서 가장 중요한 규율이다. 율법이다. 우리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을 아는 이라면요. 율법을 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견을 달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왠 줄 압니까? 정말 대단한 명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껏 예수를 괴롭혔던 율법가들이 믿었던 율법의 핵심은요. 사실 모세의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의 그 중심에는요. 뭐가 있냐면 십계명이 있습니다. 돌판이 있죠. 십계명. 그게 있어요. 예수님은 놀랍게도 십계명 그 자체의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요. 무슨 말입니까? 율법으로 예수를 잡고 몰아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율법으로 그들을 물리칩니다. 물러서게 해요. 멋있죠. 여러분,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왜 도와야 합니까? 도움이 필요한 존재를 왜 도와줘야 합니까? 지난주에 말했듯이 그들이 우리의 이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과감하게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손을 내밉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이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볼 겁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이면 돼요. 집중하세요. 당시 율법은요.
당시 율법은요, 앞서 얘기했지만 바로 하나님 뜻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뜻인 율법을 반대하는 입장이 생겼는데 그것이 바로 청년 예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율법이 전부였고 자신의 명예였고 권력이었던 사람들과 예수는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물러서지 않죠. 그리고 예수는 율법을 완전하게 만든다면서 그들과 부딪히기 시작하였고 그들을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예수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율법을 완전하게 했고 그 율법을 믿는 사람들과 부딪히고 투쟁했을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하지만 오늘은 여러 가지 얘기는 하지 않을 거고요. 딱 한 가지 가장 중심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 근본적인 어떤 의미를 한 가지 엿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율법가들과 부딪힐 때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죠. 율법들과 부딪힐 때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제 고수했습니다. 예를 들면 율법의 내용을 붙잡았던 것이 아니라 율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나 정신을 붙잡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핵심은 뭐냐면요, 바로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율법이 생명을 죽일 때마다 예수님은 노노 하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아주 특이해요. 앞에서 나눴던 사건을 돌려서 봅시다. 가늠한 여인을요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여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고 말하면서 그 여인의 생명을 건집니다. 율법은 사람을 죽여야 했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을 살립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대단합니다. 율법은요 안식일날 치료 행위를 금합니다. 물론 전쟁 시와 생명이 위태로울 때에는 방언은 가능했어요. 하지만 치료 행위는 금지했습니다. 그 외에 안식일에 어떤 행동도 다 금지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안식일날 어떻게 합니까? 손마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합니다. 왜 도대체 이렇게 대놓고 싫은 소리를 들을 걸 알면서도 예수님은 그래야만 했을까요? 이런 고민을 우리는 해봐야 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율법의 원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요, 사람을 죽이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의 목을 죄는 그런 족쇄가 아니에요. 율법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뜻이 그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과거 동안 사람들을 죽였던 율법을 이제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 것으로 새롭게 재구성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선포합니다. 율법으로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것을 모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도움이 필요한 존재를 도와야 합니까? 이제 알겠습니까? 그것은 생명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도와야 하는 겁니다. 각자에게도 나에게도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크고 작은 율법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모두에게 권하는 것은 서로 진지하게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립니다. 스스로가 세운 그런 규율과 규칙들이 혹시 생명을 훼손하지는 않는지 이 시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규율은 사람을 억압하고 사람을 시기하며 사람을 밀쳐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규율은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사랑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 말에 여러분들과 제가 긍정한다면 이제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고 서로의 아픔을 안아주는
아름다운 청소년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온 피조물을 사랑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뜻을 받들어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도우며 생명이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또한 스스로가 또 공동체가 세운 규율들이 사람을 억압하고 생명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제 그만 그 규율들 내려놓고 그 규율로 다시 생명 살릴 수 있는 규율이 될 수 있게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청소년부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